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17,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불선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지셨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우리에겐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냥 맨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반갑습니다. 뭘 여러분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학생들이 자꾸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봉사해야 되고요. 교회 일해야 돼요. 근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공부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힘든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그래요. 사람이 제일 유혹받는 게 뭘 하려고 그래.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해야 되고 뭐 집착하거든요. 그게 하려고 하다 안 되면 막 화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괜히 낙심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일 때문에 그래요. 일 중요하지만 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공부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업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뭐 다 중요하죠. 세상 사람 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학생이 진짜 모르고 자꾸 공부하려면 그건 문제 생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하려고 하면 그게 힘들어요.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봐야 돼요. 볼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공부를 보면 공부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공부란 걸 못 보면 못 봤는데 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 일을 한다. 그럼 교회를 제대로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못 보면 그냥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매사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왜 부담스럽고 힘드냐? 하려는 데가 없어.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하려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 하려는데 잘 안 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기 전에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봐야 돼요. 그죠? 학생은 공부라는 걸 제대로 봐야 되고 교회 일을 하려면 교회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고 주의 일을 하려면 주를 제대로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뭔지를 제대로 보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멍가게 하나 해도 그걸 제대로 보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가졌느냐예요. 가진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 보긴 봤지만 가진 게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래 내 이거 사업해야 되는데 그래 이거 중요해. 근데 가진 게 없어.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거, 그 가진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하는데 공부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공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가치를 모르면 공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가치를 알아보세요. 시켜서 합니까?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가치를 알아보세요. 하러서 합니까? 다른 겁니다. 가치를 알면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의 가치를 알아보세요. 막 즐거워서 합니다. 기뻐서 합니다. 밤을 새웁니다. 그래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 가치를 아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가치를 알아보세요. 교회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것도 내가 가진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그죠? 여러분 내가 가진 가치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게요, 너무 가치가 커서 막 생명까지 바치고 싶어. 너무 가치가 커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그 일에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가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일하다 그만둡니까? 왜 낙심합니까? 그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진짜 알아보세요. 왜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넘어져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왜? 가치라니까. 그렇잖아요. 어? 하다가 실패했다. 실패가 아니요. 가치하는 사람은 실패를 또 발판 삼아서 또 합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가치하는 사람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 사람은 육만 가진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가치보다 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치를 두면 육도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육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어요. 육을 완전히 내가 죽음에도 들을 수 있어요. 왜? 영적인 가치를 알면. 근데 영적인 가치 모르면 아니 육이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간다니까. 육적인 거 손해볼 것 같아서 포기한다니까. 그렇잖아요. 믿음도 포기하고 복음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은혜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요. 육신적인 가치에 너무 두다 보면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세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신앙을 포기해요? 어떻게 믿음을 포기해요? 어떻게 예배 생활과 내 은혜 생활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억만금이 손해나도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아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영적인 가치를 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를 때 제가 자꾸 대통령하고 약속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나하고 약속한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냐고요. 왕이 나에게 약속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공무원들이 나하고 약속한 거고 저 대통령이 약속한 거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경찰서장하고 약속한 거고 순경하고 약속한 건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렇잖아요. 전지를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이라면 이 가치를 내가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책이에요. 그죠? 그 약속이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설명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내용을 여기 설명하고 있다 그 말.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음, 언약의 복음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세상 살기 힘들어요. 미국에서 연거푸 총기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 자살 사건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힘들어요. 세상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문제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문제만 나무랍니다. 자꾸 문제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다니 법을 만듭니다. 또 법에 어기면 또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습니다. 구유창에 들어갑니다. 벌 받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길이 없어요. 계속 그려보세요.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 교도소 한 번, 두 번 갔다 오지 10번 갔다 오세요. 인생 포기하는 거지. 안 그래요? 세상 힘들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 말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말이 없어요. 지적하지.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체질이 복은 것보다는 율법이 너무 많아요. 틀린 거 알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만 나무라지 길을 안 해. 대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못돼서 대책을 말해줘야지. 그럼 틀린 거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길은 안 가르치고 자꾸 잘못된 얘기만 지적하니 힘든 거예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맨날 잘못한 거 많아요. 목사도 잘못하고 중재 잘못한 거 많아요. 잘못한 것만 지적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대책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대책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책을 설명해 준 게 복음이에요. 인생이 문제 속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해 준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렵지 않다, 내가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진짜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대책을 가지고 그 어려움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얼마나 기쁜 얘기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돈이 1억이 필요해, 1억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문제도 성경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해결해 줄게,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난 능력이 있어. 그게 복음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속의 말씀 속의 복음 속에서 길을 뭘 말해줬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해결하는 길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절대 죽었다 살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만 때만 답을 말하면 복잡하던데 우리에게 한 가지 답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인데 그 오직 복음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답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답이 나에게 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답이 답으로 와야 이것 때문에 내가 생명 걸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떻게 그만둡니까? 예수 믿다가 내가 어떻게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는 예수 믿는 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되지,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뭐 때문에 내가 포기합니까? 예수님 살아계신데.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사막에 가면 어떻습니까? 무인도 섬에 들어가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 저 악랄한 그 소굴에, 깡패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가 지금 나하고 함께 한다면,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경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약속이고 그 약속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 언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약속하신 첫 번째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거기에 넣으시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을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다 만드는 거 네가 이제는 이걸 정복하고 누려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 속에 이걸 네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꼭 내가 약속한 거 지켜야 돼. 하나님의 계약이 있었어요. 그 계약이 뭡니까?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이라는 과일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계약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약속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만 지키고 있으면,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뭘 하는 게 아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약속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그 약속을 꼭 지키면 먹을 필요 없어요. 그거 먹지 말라고 먹을 필요 없다니까.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인간이 얼만큼 교만하냐. 그 정도 마음에 안 차. 하나님같이 돼야 되지. 그래서 그걸 알고 사단이 와서 꾀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여러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가 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게 뭐냐? 하나님 필요 없고 예수님 필요 없으면 네가 신이지.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뭐 예수 믿고 뭐 하나님 믿냐?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 말은 뭐요? 뭐 구속받고 살아. 맨날 예수 구속받고 교회가 구속받고 살아. 네 마음대로 살지. 네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응? 그게 바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행복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자꾸 놓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놓치고 어디로 빠져가느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 마음대로 먹지면 내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 먹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죽은 거예요. 이제 죽었어요. 길이 없어요. 이젠 망한 거예요. 멸망이요. 이젠 저주요. 잡혔어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언제까지? 누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이요. 누가 해결해 줘야 돼,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지은 죄를, 그렇잖아요, 해결해 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창세기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이 답이 나와야, 그러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66권이요 전부 이게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해져야 여러분 삶이 완전 그때부터 성경 속에 있는 축복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 방법이 하나, 메시아. 그렇잖아. 이게 하나님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그 메시아를 붙잡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메시아를 붙잡은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아. 메시아 붙잡은 사람들은 빠져나와요. 망하지 않아요. 빠져나와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노아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노아도 아담의 자손인데 아벨도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가인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지요. 근데 아벨과 가인은 다르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하고 노아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인격이 좋아서 축복받은 게 아니고, 가인이 인격이 나빠서 망한 게 아니고, 한 가지 인격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언약을 믿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언약,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요한계시록까지 쫙 나오잖아요. 왜 지옥 갑니까?
죄를 많이 져서요?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속지 마세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죄가 없어서 그럼 천국 갑니까?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절대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로 인생의 모든 죄와 저절을 끝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들어서 아브람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람이 어째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갔느냐? 인격이 훌륭해서입니까? 성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대단한 뭐 가문이 좋아서. 속지만 절대 아브라함은 그런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하늘신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그럼 왜 아브라함 여기 기록했느냐? 왜 아브라함 얘기를 여기다 썼느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봐라. 언약 잡은 자는 이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모델로 지금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한 가지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한 가지 가지고 하는 약속이 다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만 때만 이루어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그리도만 믿으면 약속이 전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가진 게 가치도 모르지. 이거 그리도라는 걸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지. 그러니까 자꾸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지 하고 빼버리고 자꾸 말씀대로 산다고 자꾸 뭘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건 좋지요. 말씀대로 사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 모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건 진짜 힘든 거예요. 제가 그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 체험한 사람이요. 여러분, 나는 진짜 이 복음이 희미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희미할 때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고 정말 내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내가 진짜 성도다운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내 철학이었다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사느냐?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정확하게. 여러분, 주변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살았다니까. 저분이야말로 참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 별명 붙이기가 하얀 목사님이라고. 얼만큼 그게 순수하게 해서 하얀 목사님입니까? 그러니까 농담하다가도 나만 가면 농담 안 해. 왜냐? 농담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노래방 가도 난 안 데리고 가. 왜냐? 얼마나 철저하니까. 딴 사람들이 날 부담스럽게 생각해. 왜냐하면 철저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그게 나를 의롭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그게 고생이었어요. 그게 내 인생 고생이었다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켰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고 하려고 했다니까. 여러분, 와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지. 하는 건 종교지. 믿는 건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가진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거 아니요? 그렇죠? 나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뭐 하면 되겠냐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니까. 뭐 해요? 뭐 해야 됩니까? 속지 마세요.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주께서 하시도록 내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누림이 되는 겁니까? 믿는 게 편하는 거예요. 자, 그거 보세요. 가진 게 있겠다. 나 가진 게 없는, 가졌다니까. 내 안엔 복음 가졌어요. 나 이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진 게 복음만 가진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가 가진 게 많아. 송명희 시인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가 가진 게 있어. 가진 게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복음 가졌지. 복음 안에서 깨닫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 가진 거 하라는데 가진 거 가지고 주의 일 하는데 없으면 못하잖아요. 가진 거 가지고 드리는데 헌신하는데 그게 뭐 힘듭니까? 없으면 못하지요. 가졌는데 내가 가진 건 시간밖에 없어. 시간은 진짜 많이 가졌어요. 시간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시간 없습니까? 왜 시간 없어요? 그게 가치 없으니까 시간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같이 써봐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진짜 시간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시간 없습니까? 지금 죽을 병 걸려보세요. 시간이 없는지. 응? 내가 지금 막 위기 순간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 많아요. 가치를 알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 다 드릴 수 있어요. 가치를 알면. 안 그래요? 맞잖아요. 건강이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가치를 알아보세요. 죽도록 하지. 죽도록 한다니까. 가치를 알면 이 몸 죽어도 괜찮아. 건강 다 바칠 수 있어요. 없습니까? 물질 없습니까? 가치를 알아보세요. 다 드릴 수 있어요. 가치라니까. 가치를 모르면 힘들어요. 시간 내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내가 봉사하는 거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가진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힘든 거 없어요. 너무 좋아요. 가치라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이 믿음 속에 내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응답 축복을 다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응답 축복을 누가 받느냐? 가진 자에게 주는 거지. 가진 걸 믿고 누리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안 그래요? 이 축복을 아무나 주면 이거 알겠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에게 제 가치를 알지. 안 그래요? 우리 현준이에게 10,000원짜리 줘보세요. 금방 찢어버리지. 안 그래요? 가치하는 사람이 가치를 주는 거지. 안 그래요? 성경에 있는 게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이 그냥 아니라니까. 이 응답 축복이 시대를 살릴, 세계를 살릴, 후대를 살리는 엄청난 응답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가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을 누구에게 주겠느냐고요? 돈에 가치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지. 아무나 주면 안 되잖아요. 마약쟁이에게 돈을 줘보세요. 노름꾼에게 돈을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돈에 가치를 아는 사람 돈 줘보세요. 가치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건강도 이유가 있고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맞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세상에 최고의 복은 다른 복이 아니요. 내가 복은 가진 게 최고의 복이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게 최고의 복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게 이게 오직 복음이 인생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버리고 여러분 이익 손해를 바꾸고 계산을 바꾸고 여러분 동기를 다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요. 근데 아직도 가치가 안 되면 이익 손해 계산 다 하다가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가치를 알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최고인데 이것만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르지.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10장 주면 어떻게 10장이 많지. 그건 그래도 똑같으니까. 1,000원짜리 9장하고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아이들이 뭐 바꾸겠어요? 9장을 바꾸지. 안 그래요? 인생이요. 모르면요. 복음 모르고 바꿔버려. 자꾸 육신적 거고 바꿔버려. 그 육신적인 걸 취하고 영적인 걸 뺏기는 거예요. 그 참 얼마나 그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들 세상 거는 가졌어도 그게 가진 게 아니에요. 잠깐이지.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보세요. 연약합니까? 연약하지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어떨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는지 부르심을 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 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이 참 좋아서 불렀습니까?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라 불렀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 불렀습니까? 아니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영적 문제도 많은 집안에서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아브라함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 체질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요.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거지.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부름 받을 때 처음부터 대단해서 부름 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된 영적 문제 진짜 이상한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 가지고 언약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있다고 하는 자에게 없는 자를 더 설명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자를 더 설명하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기준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비교될 수 없는 축복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니까 아이고 아브라함 또 실수했어. 아이고 또 불신앙했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인정하셔야 돼. 그럼 우리는 아이고 또 그랬어 지적하지 말고 우리 아브라함한테 팀사역해겠지. 아브라함 이제 그러지 말고 너도 그리스도 해라 이러겠지. 안 그래요? 나하고 옆에 있어봐야 야 그래도 한두 번이지. 야 그럴 수 있냐. 에이 그래도 너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말이야 이러겠지요. 여러분 왜 여기에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아브라함도 연약하지만 복음 때문에 산 사람이고 복음 때문에 한 축복받은 사람이요. 맞아요? 그 우리가 연약하다고 나 실수했고 나 잘못했고 난 왜 그래. 아브라함 실수는 2번 했지만 난 10번 100번 1000번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속지 마세요. 실수하는 여러분 가지고 언약을 설명한다 그 말이요. 언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체질이.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똑같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했던 일을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아주 모습이 곧 똑같아. 이거 부인이 얼마나 이뻤으면 아리따운 여인이라. 근데 심히 아리따운 그 애굽 바로 왕이 볼 때도 너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요. 아마 세계 미인대에 나가면 1등 될 것 같아. 근데 왕만 보면 고관들이 보니까 진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이 이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섭지. 이게요 부인 취하려면 남편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머리 쓰는 거죠. 여러분 연약한 아브라함이 왕 앞에서 벌벌 떱니다. 대단해 보이지요? 여러분 내 안엔 그리스도가 내 안엔 약속이 내 안엔 말씀이 그렇게 희미하고 연약해지면 세상이 대단해 보여요. 왕이 대단해 보여요. 두려워져요. 무서워져요. 가치를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가치를 모르니까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큰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나왔잖아요.
아브람 불러놓고 인격이 훌륭하고 훈련 잘 받으니까 아브람 이제 네가 훈련 잘 받았으니 내가 네게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불러낸 모자란 사람 가지고 약속했다니까.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에게 약속했다는 것은 지금 가진 게 어마어마한 것, 그게 이루어질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가지고도 말이야, 이렇게 축복 가지고도 지금 이 왕 앞에 벌벌던 거예요. 세상 앞에 벌벌던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왕도 무릎 꿇을 수 있고 세상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요. 믿습니까? 진짜입니다. 제가 이 복음의 가치가 희미할 때는 그 연약함이 여지없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니까 그래 이제 담대함도 생겼지만 초기에는요 이게 연약하니까 사람 의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떨려 막 그냥. 그것도 막 주일 낮 예배는 대예배는 더 떨려 그냥. 그것도 다른 교회 교인들 많이 가면 교인들 많이 모인다고 더 떨려.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학교 갔는데 제 처음으로 전도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덜덜 떨려. 이게 희미하니까 막 떨려. 외국 나가서 선교사님이 소개하기를 이분은 국회의원이고 이분은 시장님이고 얘 딱 앉았으니까 떨려. 이 복음이 떨려. 여러분 복음이 떠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 있는 내가 떨고 있는 거지. 근데 언제 힘이 생겼느냐? 이 가치를 하니까, 이 복음의 축복을 하니까 떨리는 게 없어. 떨리는 게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담대해지더라니까. 이게 왕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게 이거로구나.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도 설 수 있었던 게 이거예요. 가치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가 안 됐어요? 받아놓은 복, 축복 받아놓고도 아직 가치를 잘 몰라서 불신하게 된 거지. 그렇죠? 불신자는 아예 안 받고 불신자는 안 믿고 신자는 가지고도 이걸 못 믿는 불신앙이요. 그게 연약함이요. 그런 아브라함이 실수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 참, 여러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 보호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이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말한 줄 알았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그 누이니까 왕이야 누이 취해서 자기 아내 삼을 수 있지. 근데 이게 진짜 아비멜렉이 이게 아브라함은 거짓말했는데 이게 사라가 진짜 왕에게 갔잖아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왜냐?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하나님 약속한 게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내 몸에서 날짜가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건데 말이에요. 이게 좀 놔뒀다가는 아비멜렉 자손이지. 이 아비멜렉 씨가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금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하신 거 하나님이지. 얼마나 하나님 급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은 실수 저지르고 하나님은 급하시고. 그러니까 그 밤에 그냥 데려간 그 밤에 그냥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 그냥 왕궁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타나서 현몽에서 나타났어요. 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아벨 왕이 얼마나 놀랬겠느냐고. 왕에게 말이요. 야, 뭐라고 말합니까?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남편이 있다. 남편이 있다. 아브라함이다. 돌려보내. 경고하잖아요. 안 돌려보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어. 근데 너만 죽는 게 아니오. 만약에 안 돌려보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자 다 죽일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이거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했지. 그런데 내가 까짓거 무시하고 이 사라하고 동침했다가는 나도 죽고 감히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내게 속한 자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이제 밤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러놓고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야야 너 어째 그랬노? 진작 좀 솔직히 말해야지 왜 거짓말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두려워서 거짓말했다고.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되냐? 네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 지금 태가 다 문 닫히고 애들 태문을 다 닫아버렸지. 지금 몽땅 죽을 뻔했지 않느냐? 이래고는 망신을 톡톡히 줬다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왕에게 망신 톡톡히 당하고. 근데 그랬으면 한번 벌도 줄 텐데 그럴 수도 없어. 그리고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어. 선대했어. 그래가지고 막 소떼, 양떼, 은천개 그리고 종들까지 보내줬다니까.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고 아비멜렉은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또 다 주고. 여러분 어째 이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인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실수한 것도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실수해요. 연약함을 아신다니까.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이 그 중심은 아셨어. 그래서 그 중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 몸에서 사람의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메시아인데 내가 죽으면 메시아가 어떻게 오겠느냐. 그러니까 후대를 생각해서 앞으로 낳고 낳아서 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말이요. 지금 왜 렘넌트가 중요하냐? 왜 아브라함이 이삭이 중요해? 야곱이 중요하고 요셉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후대를 생각하면서 그 뒤에 메시아가 올 것 생각하면서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다 그 말입니다. 중심이 뭐예요? 메시아 때문에. 바로 그 메시아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한 가지 중심이 한 가지만 되면 돼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나는 진짜 복음 때문에 요 중심이 되어지면 복음 때문이라는 것 때 실수했어. 근데 중심이 복음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그것도 축복하셔요. 이해되세요? 아니 그런 때가 많다니까. 나도 어떤 때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렇지만 중심은 복음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는 내 생각이 중심은 복음 때문이지만 틀린 것도 있어요. 틀린 것도 있잖아요. 내 생각이 어찌 하나님 생각같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심이 복음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중심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중심이 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씨를 위해서 자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그것이 성취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오직 그를 위하여 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고, 안 그래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뭘 얘기하느냐? 자, 아담이 가인과 아벨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 쳐 죽였어. 그럼 아벨 죽였으면 이제 복음 전달은, 언약 전달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을 지금 아담에게 말했고,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말했는데, 그 아벨은 이걸 깨달았다고, 가인은 못 깨달았어. 못 깨달은 가인이 깨달은 아벨을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전달하는 언약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26절부터 5장 끝절까지 바로 그 언약이 전달 쫙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노아 시대까지 쫙 연결돼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언약을 잡고 방주안에 나온 다음에 또 언약이 전달되는데 또 끊어질 수 있어. 셈, 함과 야벳은 언약을 놓쳤어. 언약 잡은 셈을 통해서 또 전달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장, 11장에 가면 셈의 후손으로 쭉 나오면서 아브람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지금 계속해서 전달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오니까 바로 저 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브람 때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때까지 쭉 내려와요. 언약이 전달되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언약이 예수님부터 그 아버지 요셉 올라가며 아담과 그 위에 하나님이라는 언약으로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를 살렸어, 내게 최고의 가치요. 근데 이것을 우린 전달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리고 이걸 제자에게 심어야 돼요. 그리고 후대에게 심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축복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시켜, 우리 렘넌트 언약 전달시켜야 돼요. 근데 보세요.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은 보인다니까. 시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나는 이 시대를 보면 앞으로 미래, 재앙시대, 멸망시대 온다. 왜냐? 언약이 끊어져.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끊어지신데 언약을 반드시 렘넌트에게 심어서 미래 재앙을 막을 렘넌트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RCC, 우리 어린이집으로 시작한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미래에 일어날 재앙을 막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문의 재앙을 막아야 되고, 교회 위기의 재앙을 막아야 되고, 우리 현장의 재앙을 막는 길은 우리 렘넌트밖에 없어요. 그게 보여진 자, 이 가치를 아는 자, 여기에 생을 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언약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 안에 있는 자냐, 언약 밖에 있는 자냐. 우리 후대가 언약 안에 있는 자냐, 언약 밖에 있는 자냐.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자냐, 언약의 흐름을 놓친 자냐. 여러분,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흐름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흐름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괜히 흐름에서 왔다 갔다 끊어지면 그게 고통이 힘든 거예요.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흐름을 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심전심 지속으로 흐름 붙잡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언약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제자가 돼야 하나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요. 안 그래요? 지속하는 사람이지. 응? 한 번 붙잡았으면 끝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돼야 돼. 안 보이던 그리스도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야 돼요. 저는 이번 말씀 메시지 정리하다가 글에게 참 요셉,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보면서 마음에 탁 단 부분이 있었어요. 아, 저분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진짜 함께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믿음이 변절되질 않아. 그런데 그 믿음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함께 하심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정말 불신앙이 꺾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이 언약의 복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저 전도와 선교 현장까지 우리 후대까지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